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앞번에 이어서 장로교 간판으로 멸망받은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장로교 간판으로 장로교가 멸망자냐, 이 논리는 청지기 교육원이 기독교를 대표한 어떤 멸망자다, 바벨론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신천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 간판단 자체가 멸망받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유재열 장막성전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이 운영하는 계시록 13장의 장막성전이며 청지기 교육원 7목자에게 42달 동안 계시록의 말씀대로 멸망당했고, 이만희 씨가 84년 3월 14일 날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자의 정체를 드러내어 싸워 이긴 구원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계시록에 7머리 10뿔 짐승이 있는데,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장로교 소속 목사인 청지기 교육원 7목사를 17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7목사가, 청지기 교육원 7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비진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 비진리 주석으로 설교했다. 이것을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이라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장막성전 42달 이렇게 청지기 교인이 들어가서 멸망당해 사라졌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7머리가 80년 9월 14일 날 들어가 가지고 장막성전의 7사자를 7길로 쫓아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 장막성전은 사라졌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사라졌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막계동 장막성전의 목간판의 실상, 이 목간판이 장로교 간판을, 장막성전 간판을 장로교 목간판으로 바꿔가지고 이 목간판을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동안 다른 것이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그때 이 목간판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달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성구는 계시록 6장 14절과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여기서 이제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장막성전이 이제 이렇게 떠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과 섬도 장막성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면 이 산과 섬도 장막성전이에요. 하늘도 장막성전, 산과 섬도 장막성전. 그래서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는 것은 뭐냐? 장막성전의 간판을 달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 장로교, 이삭 장로교의 간판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것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로? 장막성전 소유권이 하나님 소속에서 이 장로교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유권이 바뀌려면 매매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장막성전 소유권은 장로교 간판 다는 곳으로 소유권이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이 청지기 7목사인데
짐승이, 이 청지기 일곱 목사가 짐승이에요. 일곱 머리 짐승. 큰 말과 참담낸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것이 뭐냐면 설교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권. 그래서 그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42달 동안. 42달 동안.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 청지기 일곱 머리가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42달 동안 비진리로 설교를 해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이 있는 가운데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가 배도자다, 청지기 일곱 목자가 멸망자다, 이걸 드러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빨 다 나가고 뭐 온갖 구타당하고 죽을 만큼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만희 씨가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확인해 보면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 아직 글로 써지지 않는 이만희 입에서만 나도는 소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천 장막성전 여기 사진 보면 여기 목간판 나오죠? 이 목간판이 처음에는 이삭중앙교회라 했다, 이삭교회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써놨듯이 과천 이삭교회입니다. 과천 이삭교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 환상과 실상의 계시가 변개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렇게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자기도 봤고, 천사가 이 환상대로, 환상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까지라도 다 보여주어서 환상과 실상까지 알았다. 더 나아가서 천사와 일문일답을 해서 성경에 난해한 질문이 없다. 성경을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써놓은 거짓말 시나리오가 너무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거짓말 절대 못 찾아내,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의 진실이라면 나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시나리오를 진짜 거짓말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인지도 조차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청지기 교육원 일곱 머리가 42달 동안 설교하고 멸망을 시켰는가, 이제 이런 어떤 주제인데, 첫 번째는 청지기 교육원이 기독교를 대표하는가. 청지기 교육원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규 과정이 있죠. 학교 초, 중, 고, 대학, 이런 어떤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규 과정 교과에서 교과 과정을 거칠 때 좀 부족한 학습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 교육원도, 청지기라는 말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청지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 공부하는 학원을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신학대학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들 공부하는 학원이다. 그냥 대표성이 없어요. 그것은 신천지인들도 청지기 교육원 교리비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기총 교리비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기총은 이단들을 해제시켜가지고 정통교회가 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 교단 연합회라는 어떤 이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기독교를 그래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 일곱 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야 멸망을 시키잖아요. 들어가야. 근데 들어간 적이 있는가? 세 번째, 교회 목사가 3년 반 동안 타 교회 허락 없이 설교가 가능한가? 이걸 알면 청지기 일곱 목사가 자기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소설 같은 얘기다. 이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청지기 교육원으로 멸망을 시켰다고 하는데 청지기 교육원의 멸망의 논리는 장막성전이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동안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80년 9월 14일 이전에 설립이 돼서 침노를 해야 됩니다. 9월 14일 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은 80년 10월 1일 날 설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멸망을 9월 달에 9월 이전에 설립해서 9월 달에 침입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이후로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청지기 교육원 7목사가 있는데 이 7목사가 여기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백동선 목사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건 왜 백동선 목사가 끼어 있냐? 본래는 여기에 오평호 목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7머리. 근데 왜 오목사 대신에 백동선 목사를 끼웠냐? 오목사가 75년에 장막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담할 때 봐라. 오목사가 멸망자인데 멸망자가 75년에 장막성전에 들어갔으면 75년부터 멸망을 시켰지 않느냐. 그런데 왜 80년 9월에 멸망을 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논리 안 맞아요. 그래서 오평호 목사를 땅 짐승으로 내리고 이제 대신 오평호 목사가 하나 빠지니까 몇 머리예요? 7머리에서 6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안 맞잖아요. 7머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땅한 사람이 없나 찾다 보니까 백동선 목사를 80년대 총회장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가 매력 없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목사를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이제 딱 끼워놓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 최근에 그 아드님 되신 목사님이 그 아드님도 백 목사님이죠. 그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신천지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좀 우리는 두고 봐야 됩니다.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이때 재직 총사퇴 해가지고 그저 10부를 재직 총사퇴하고 오목사가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다시 뽑았다고 하는데 목사가 바뀐다고 해서 재직 총사퇴하고 장로를 12장로를 사퇴해가지고 다시 10장로를 뽑고 이런 일은 장로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2023년 최근 실상을 보면 6개월 반씩 이것이 사라졌고 그냥 14년 배도 이것도 사라졌죠. 그냥 뭐 80년 9월 재직 총사퇴 간판 바뀜 이건 나오죠. 그 다음에 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이때가 짐승에 표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 막성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80년 9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성전 간판이 이삭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삭교회로. 이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이 논리가 나왔느냐면 이 7머리 청지기 7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42달 설교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멸망의 논리가 없으면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멸망의 논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7머리 들어간 대신 간판으로 멸망을 만들자 해가지고 간판 이삭 장로교 이삭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걸 42달 동안 달았다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간판이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느냐? 이 사람 말대로 80년 9월에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오평호 목사가 75년 9월 6일 날 당회장을 맡아요. 왜 당회장을 맡으냐? 유재열 씨가 75년 9월 6일 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오평호 목사한테 당회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오평호 목사는 2000년도 사임하기까지 약 25년 동안 이 장막성전에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2달 멸망도 없고
재직 총사태 간판 바뀐 것도 80년 9월에 바뀐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뀌었다? 75년 9월 달에 목간판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9월 14일 청지기 일곱 목사가 침노해서 장막성전 일곱 사자를 쫓아내서 멸망을 시켜야 돼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언약장이라 해서 언약을 지키면 대적이 일곱 결례로 쫓아나가고 네가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일곱 결례로 쫓겨난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배도하고 80년 9월 14일 날 이제 대적이 청지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오니까 장막성전 일곱 사자가 일곱 길로 쫓겨났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니까 언약한 사람이 일곱 길로 도망한다 이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80년 9월에 대적이 들어와서 일곱 길로 도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신천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67년에 유인구 씨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69년 시한부 불발로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가 3명이 이탈하고 그 다음에 80년 3월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이 됐다 해가지고 사무엘, 미카엘, 디라가 이렇게 또 이탈하고 또 75년 9월 6일 날에는 유재열이가 구속되고 그러면 80년 9월에는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멸망자가 침노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침노하기 전에 다 도망갔다. 멸망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다. 여기서는 이제 강의는 그렇게 합니다. 짐승이 장막 성도와 싸운 결과는 무언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 일곱 사자와 싸워 이겨가지고 일곱 사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거 일곱 사자는 일곱 별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교회.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를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회도 목사, 일곱 사자도 목사. 그러니까 일곱 별 하면 일곱 사자. 일곱 사자 하면 일곱 교회. 이렇게 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연상을 하게 하는 것이지 신천지 논리대로 하더라도 교회가 목사면 목사도 교회, 사자도 목사.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에베소 목사의 목사. 서머나 목사의 목사. 그러면 일곱 별은 일곱 목사의 일곱 목사. 그럼 몇 개입니까? 목사가 몇 명이어야 돼요? 27에 14. 14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7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연상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2달 일할 권세가 나오죠? 42달 동안 설교와 치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설교와 치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 설교하는 청지교육원이 설교하는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비진리 주석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 전 지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막성전에 청지기 일곱 머리가 들어가서 주석으로 설교하고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다만 탁목사가 노회장으로 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때 잠깐 왔다 간 것뿐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어떻게 되냐? 이삭 장로교라는 간판을 80년 9월 14일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42달 동안 달았다. 이렇게 해서 멸망이다. 사단의 나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실상이 탁신한 사람인데, 예? 탁시. 그렇죠? 예. 탁시. 근데 탁시는 보면은 장막에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시식 예배 때 한 번 왔다 간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80년 9월 달에 장막에 들어왔다가 42달 있다가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라 81년 9월 20일 장막에 목사 임시식 예배 때, 그렇죠? 노회장으로서 그날 하루 왔다 간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장막에서 기거하는 기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막성전 42달 멸망당에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7길로 흩어졌고 비진리 주석으로 42달 설교했으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장막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첫 번째, 유재열 장막성전은 이제 먼저 이 장막성전이 계시록 13장의 장막성전이고, 이 장막성전의 7명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7별을 상징하는 배도한 7별인가? 신천지 주장대로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교 간판을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42달 동안 달아서 멸망이 가능한가?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간판 달아서 멸망한다. 성경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재열 장막성전은 42달 멸망당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걸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 7별을 장막성의 7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래가지고 배도한 7 교회, 배도한 7 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계시록 3장 8절에 분명히 나오고, 또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만 나오지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도하지 않았다는 어떤 얘기예요. 배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주들이 우리는 배도한 교회고 우리는 배도한 7별이고 우리는 멸망당할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만희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이 나왔으니까 장막이라고 장막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유재열 씨가 그런 목적으로 이게 멸망당하는 우리는 장막이다 해서 이 장막성전을 달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짐승의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 장막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달라요. 용과 싸워서 용이 쫓겨나는 하늘과는 다르다. 신천지는 물론 같이 보겠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유재열 장막성전은 어떤 장막성이냐? 계시록 15장에 근거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이제 유재열 씨, 유인구나 유재열 씨는 자기들은 계시록 15장에 있는 7 대접으로 심판하는 7 천사이며, 자신들이 하는 7 천사가 하는 말은 하늘의 증거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이름은 장막의 성전을 장막성전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열 씨도 의자를 뺐으니까, 소유격인 의자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감해서 천국 못 가고, 신천지는 같은 성구를 가지고 증거 장막의 성전을 또 여기도 소유격인 의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록에 가감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갑니다. 아무튼 이 성전을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지상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의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이 성전이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물론 신천지는 그 보혜사 성령을 이만희 씨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신천지 교인 이렇게 말해요. 교인. 그러면 계시록의 15장의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뭐냐? 하늘의 성전이 증거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성전은 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9절에 신천지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교회가 신부라 그랬죠? 천상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어떤 입장이에요. 중매에서 약혼한 관계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신랑인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절을 지키고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시록 1장 13장 6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어겨서 무너지는 7 금초대 교회 하늘 장막 성전 여기서 얘기했는데 7 금초대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7 영의 사역을 이렇게 7 촛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스가랴 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촛대를 교회라 하니까 이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을 7 영을 뭐라고 그래요? 이 촛대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랴 4장에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구인의 씨가 그 유재열 씨는 과연 어떤 구절을 근거로 장막성전이라는 그 이름을 간판을 달았느냐 이게 나와요. 구인의 씨가. 구인의 씨하고 김풍일 씨하고 이만희 씨는 다 장막성전의 동기동창입니다. 거기 출신으로 다 구원자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구인의 씨의 이제 책에 보면 장막성전의 7 천사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기는 7 비리를 안 하잖아요. 7 천사라고 하죠. 계시록 15장 5절 6절에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 해석을 합니다. 1966년 6월 경기도 시흥군 가천면 막계리 청계산 및 저수지 위에 장막성전이라는 교회가 건축되어 7 천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배도 한 7배를 안 해요. 7 천사라고 그래요. 어디에? 계시록 15장의 7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인의 씨는. 이 7 천사는 인자가 영으로 재림하실 징조로 먼저 나와서 역사하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인의 씨도 장막성전 7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길예비 사자다. 길예비 사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의 씨도 길예비 사자, 이만희 씨도 길예비 사자. 교주들은 다 이 선배를 뭐라고 그래요? 길예비 사자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 그러면 이만희 그 교주들이 과연 이만희 씨를
유재열 교주가 증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 천사가 나와서 장막성전의 거위를 건축하고 역사한 후에 인자가 재림하게 되어 있다. 이 7 천사가 무엇인가 하면 7는 종, 순, 무화과 나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의 7 천사요, 계시록 15장의 장막성전이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 장막성전 간판 있죠? 간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장막성전 이게 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 그러면 지금 계시록 누가 봐도 계시록 13장입니까? 15장입니까? 15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은 15장을 모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천지가 13장에 뭐 멸망당할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천지의 논리고 이 뭐 김창도 교회 간판이거든요. 근데 15장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장막성전이 과연 멸망당에 없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2015년 3월 14일 해가지고 언약 49년형 기념예배 하고 김창도가 있죠? 뭐 김창도 씨가 지금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장막성전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80년 9월 14일에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잘 생각이 없어요. 이게 멸망당했는가? 그럼 멸망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마희 씨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을 당해야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언약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장막성전이 나왔죠. 그리고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상호를 쓰는 간판을 다는 이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무슨 오늘날에는 뭐 교회 시대지 무슨 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간판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이제 최전 집화장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 간판으로 42달 동안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 간판. 장로교 간판은 뭐냐? 목간판이에요. 그래서 장막성 이게 우리가 먼저 봤듯이 7머리가 장막성전에서 42달 설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멸망의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 것을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6장 14절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이걸 장막성전 교회를 뭘로? 이삭 중앙교회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래가지고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삭 장로교라는 간판을 단 것이 뭐냐? 사단의 나라다. 그리고 84년 3월 14일 날 다시 구원으로서 신천지 간판을 단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2달은 이 땅에 뭐가? 장막 성전이 이 땅에서 뭐하고? 없어지고 간판이 뭘 이삭? 이방의 간판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2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뭐가 나타납니까? 이 땅에? 증거, 장막, 성전이 나타나죠? 장막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맞죠? 증거, 장막,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라면 요 42달의 기간은 뭐예요? 42달의 기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치 않는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기간이에요, 기간.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고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 기간. 이거를 42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2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간판으로 42달 동안 멸망당했다는 말이 계시록에 있느냐?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전 집화장이
이만희 씨 어떻게든지 구원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사기꾼도 거짓말 잘해야지 거짓말 못하면 사기꾼 못해요. 제 세 번째, 막계동 장막성전 목간판의 실상. 그러면 이 목간판을 42달 동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간판이 이삭중앙교 또는 이삭교회로 바뀌었느냐. 그렇잖아요. 목간판이 이삭중앙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삭장로교회라 했다. 이렇게 두 번 바뀌었어요. 목간판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막계동 실제 목간판의 명칭은 뭐냐. 네 번째, 목간판은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았냐. 다섯 번째, 간판 변경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냐. 여기는 참 코미디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건물 탔나요,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간판 붙였죠, 저거 어떻게든지. 그럼 이거는 오늘부터 우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장막성전 자리가 동물원 자리다. 또 여기는 뭐 미술원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번 옛날에 동물원 자리를 하는데, 동물원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봐볼게요. 간판 바뀌는 것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가 해갖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장막성전 간판이 목간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 거다. 이방 명의로 이전이 되었다. 소유권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렇게 다뤘다. 그럼 어떤 간판으로 얘기했냐? 이렇게 이삭중앙교회로 간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막성전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삭중앙교회라는 간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으로 멸망당했다거나 또 이 간판 달아서 멸망당했다거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죠?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삭중앙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삭중앙교회. 목사 임직식. 근데 여기를 보면은 보면은 장막성전 간판을 이삭장로교로 42달 동안 달았다. 그리고 42달 후에 증거장막 성전을 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간판 멸망의 논리를 최전집화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간판은 뭐냐? 자, 여기 보면은 보죠. 뭐라고 보여요? 이삭중앙교회를 최전집화장은 뭐로 바뀌었어요? 이삭장로교로 바꿨죠? 이것도 한번 바꾼 거예요. 천사의 계시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무슨 천사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지, 아니면 그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지. 여기는 뭐예요? 이삭중앙교회도 아니고 이삭장로교도 아니고 과천 이삭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거 과천 이삭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았냐? 자, 과천 이삭교회는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씨가 감옥에 들어가 오목사가 당회장을 맡았어요. 그때 단 거예요. 언제까지 달았냐? 이 과천 막계동 이 교회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기까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냐? 77년 12월 20일 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정도. 2년 좀 넘게 달았죠. 2년 넘게 달았는데. 그러니까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에 단 것이 아니라 75년 9월 6일부터 77년 12월 20일까지 약 2년 좀 넘게 목간판을 달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80년 9월의 멸망의 논리는 될 수 없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과천시 막계동 132-5번지. 보면은 77년 12월 20일 날 매매를 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그러면 장막성전이 지금 이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서울시로 77년 12월 20일 날 넘어갔다는 거예요. 71년 3월 14일 날 준공한 그 건물이 언제 넘어갔어요?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선으로 장막성전 그 건물 교회 지번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 실제 장막성전 장소예요. 이 장소에 동물원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때는. 성막이 동산에 초막같이 흐르시고,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초막처럼 흐렸다는 거예요. 흐르고 뭐냐면은 이리와 승냥이가 들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실제로 동물원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장미의 언덕이 있다 하면서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장미 언덕. 내가 이렇게 찍어봤어. 근데 엉뚱한 장소 장미 언덕 앞에서 막 사진 찍었는가 봐요. 근데 장미 언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장미 언덕 안 들어갔어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이게 이제 구글 지도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장미 언덕하고 샤덧 스드롭 사이 주차장입니다. 장미의 언덕 인근과 샤덧 스드롭 사이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장막성전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막성전 장소다. 이걸 갖다가 뭐 장미 언덕 동물원이라 하더만 장미 언덕은 그러면 짐승도 아닌데 그러면 장미는 좋은 거 아니에요? 멸망당했다고 축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 간판 명칭은 실제 장로교 간판으로 바뀐 데는 언제냐? 장로교 간판이 멸망이잖아요. 장로교 간판은 언제냐면은 2001년 8월 12일 날 과천 소망교에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 소망교회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2001년부터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천 장로교도 없고 이삭중앙교회도 있습니다. 이삭중앙교회는 언제 그렇게 됐냐? 1990년 12월 15일 날 장막성전을 기독교 장막성전을 원래로 뭘로 바뀌었어요? 이삭중앙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중앙교회로 90년 12월 15일 날 바꿨는데 장로교회 아니에요. 장로교 아니에요. 그냥 이삭중앙교회로 바뀐 거예요. 장로교는 언제냐? 2001년 8월 12일 장로교로 드디어 바뀌었다. 그러면 왜 2001년도 됐냐? 75년도에 유재열이가 감옥하고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으로 2000년도까지 했어요. 2000년도까지 해서 2000년도에 이제 오 목사가 사임하고 그 다음 목사가 이제 보니까 장로교로 안 바뀌었네? 이게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을.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장로교로 바꾼 거예요. 이 등기부에 이렇게 바꿔야 바뀐 겁니다. 등기부에 드디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교 소유가. 이 등기부가 뭡니까? 소유권 변경, 권한, 그잖아요. 저당권이라 이런 것 설정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드디어 장로교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과섬이 제자리에서 바뀌어야 돼. 제자리에서 옮겨야 돼. 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지기 교육원이 기독교를 대표하는가? 청지기 교육원은 목회자 교육을 하는 학원이며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한기총이 또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청지기가 기독교를 멸망시킨 것도 아니다. 두 번째, 청지기 7 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갔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놔두고 노무교회 가서 42달 동안 설교하겠습니까? 그것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뭐예요? 건조물 침입죄, 예배방해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청지기 7 목사는 장막성전에 42달 동안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최동희 전 집화장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목사가 3년 반 동안 타교회 허락 없이 설교 가능한가? 타교회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건조물 침입,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 네 번째, 유재열 장막성전은 계시록 1장 20절과 계시록 13장의 장막성전인가? 아니다. 계시록 15장의 7천사이며 하늘의 증거, 7천사로서 하늘의 증거이고 그 교회를 장막성전이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로교 간판을 달아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동안 멸망을 가능한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실제 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목간파는 75년 9월 6일부터 77년 12월 20일까지 달았고, 이 장로교 간판으로 멸망당한 적도 없고 마운트달 단 적도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유재열 장막성전은 마운트달 동안 멸망당해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해요. 존재해. 여전히 김창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죠? 존재한다.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7번째, 목간판이 이삭중앙교회 또는 이삭교회로 바꿨는가? 75년 9월 6일 날 목간판은 이삭중앙교회 또는 이삭교회로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최전 집화장은 이삭 장로교 마운트달 멸망의 논리를 말했는가? 그것은 청지기 7머리가 장막성전에 마운트달 동안 주석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간판으로 멸망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다. 계시록에도 없는 멸망을 만들어낸 거다. 거짓말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막개동 실제 목간판의 명칭은 뭐냐? 명칭은 과천 이삭교회고, 또 2001년도에 2000년도 오목사가 퇴임 후 2001년도에 가천 소망교회가 이렇게 소망교회로 등기된 후에 비로소 장로교회 간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목간판은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았나? 75년 9월 6일부터 유재열 씨가 오목사가 당회장 되고 유재열 씨가 감옥 가고 오목사가 당회장 된 후로 75년 9월 6일부터 77년 12월 20일까지 12월 20일 서울시로 매매되기까지 약 2년 좀 넘게 간판을 달았다. 그 다음에 간판 변경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 소유권 변경은 매매로 등기 이전 시 변경되고 간판으로 소유권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달면 임시로 그 건물 일부의 어떤 사용할 점유권을 사용할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를 임대를 했어요. 그럼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권리. 이것이 소유권은 아니죠. 소유권은 아니에요. 이것이 멸망당할 근거로 말할 수 있어요? 없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 자리가 동물원 자리나 또는 장미의 공원이 맞는가? 아니다. 동물원 자리도 아니고 장미의 언덕도 아니고 장미의 언덕 인근과 샷업 수드롭 사이 주차장이다. 이게 또 가서 주차장 가서 사진 찍으세요. 신천지 여러분, 주차장 가서 사진 찍으세요. 장미연 엉뚱한 곳에 가서 사진 찍지 말고.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길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거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만희 씨는 미리 말한 것이 없어요. 과거사를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사도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대언자가 될 수 없다. 이만희 씨가 천사의 계시로 받아먹은 어떤 실상이 수시로 변개돼. 이게 천사가 보여준 실상이 될 수 있느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도 외부에서 공격하니까 아니, 날짜와 실상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까? 예. 위증시 처벌을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래갖고 말을 합니다. 증인,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님 그 날짜 언제 누구를 봤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재판장님.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했어요? 증인 한 번만 그 헛소리 하면 위증죄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그런 엉터리 날짜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도 책자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육하 원칙으로 예언을 볼 때는 육하 원칙으로 실상을 이렇게 꼬박꼬박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듣지 못했다면 이만희 씨는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진짜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과연 성경대로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냐. 다시 한번 멸망이 청지기 7머리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간판도 마운트 달동 안 달아갔고 그런데 멸망이 없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배도 멸망인데 배도 멸망이 없는데 이만희 씨는 뭘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사칭하는 사기꾼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올바른 판단하고 신천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